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1장입니다. 욥기서 1장, 여러분들 성경책 760쪽 정도에 있겠습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그동안 좀 긴 시간 동안 신약 성경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았고, 오늘부터는 이 장수가 꽤나 긴 42장이나 되는 구약 성경의 욥기서를 수요 예배 시간에 함께 상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욥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 관한 기록물, 즉 욥에게 얽힌 이야기에 관한 기록, 이것을 이제 다루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느낌은 어떠실는지 모르지만은 욥에 관한 이 내용, 이 이야기들은 사실 많이 알려진 것 같으면서도 실상 욥기서를 읽어보면은 이 앞부분 일부하고 또 뒷부분 일부 빼놓고는 나머지 거의 대부분이 일종의 이제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신학 논쟁이라고 불릴 만큼 참 해석하기가 까다롭고 대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어도 욥기서를 읽기는 하지만은 그냥 흰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자고 뭐 그런 식으로 읽기가 쉽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게 전체적인 맥락을 찾기가 썩 쉽지 않은 그런 책이 욥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수요 예배 정도 나오시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욥기서를 당연히 뭐 한 차례 이상 여러 차례씩 읽으신 분들이라고 보고, 이 욥기 그러면 그냥 다른 거 다 떠나서 가정이나 또 사업장의 그 벽에 붙어 있는 또는 뭐 책상에 놓여 있는 그런 뭐 액자라든지 또 뭐 이런 것들의 내용 속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이 욥기서에 들어있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냥 그 성경을 보지 않아도 이렇게 외울 수 있을 만큼 유명한 구절입니다. 욥기서 8장 7절 말씀 한번 외우시는 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내 시작은, 또 뒷부분은요? 뭐 그런 내용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끝은 창대하리라 하는 욥기서 8장 7절 말씀.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인용할 줄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내용이죠.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도 뭐 목사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그런 흐름을 따라서 이 내용을 인용하기도 하고 또 갖다 붙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이게 꼭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시작은 이렇게 시원찮게 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고 하는 아주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이냐 하는 그런 질문 앞에는 이거 좀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될 구석이 크다 하는 내용입니다. 욥기서 8장 7절 말씀. 이제 순서가 되면은 다루게 되겠지만은 이 욥기서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이고, 또 오늘 1장을 읽었습니다만은 1장 중에서도 뭐 21장이나 21절이나 22절 같은 경우에도 신방 성구로도 자주 인용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이 구절 정도는 정확하게는 아니지만은 대충이라도 이제 읊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욥기 1장 21절, 22절 정도는 된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앞부분 극히 일부분, 그리고 뒷부분 약간 빼놓고는 매우 까다로운 논쟁,
신학적인 논쟁, 신학이라고까지 붙이지 않아도 신앙적인 논쟁이 들어있는 책이 이제 욥기가 되겠습니다. 욥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참 우리가 욥기서를 새롭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안내인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이 모두 다가 39권이죠. 39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통칭 구약이라 그렇게 부르죠. 옛 계약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는 아주 다양한 역사적인 배경, 신앙적인 배경, 또 인물들의 등장, 사건들의 등장, 심지어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 개인사, 민족사, 세계사 없는 게 없어요. 구약 성경 전체 내용에는. 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또 민족의 한 구성원으로 또 세계사의 한 일부분으로 살아가는 모든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는 총망라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서는 그렇게 구약 성경 전체의 흐름 또는 사상들이 욥기서에 또 총망라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욥기서가 읽기는 까다로워도 이게 39권의 구약 성경 전체의 사상적인 흐름을 집약해 가지고 기록해 놓은 책이 욥기서다. 이연령 비연령이라고 또 시편을 읽어보면 또 시편 나름대로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욥기는 더욱 그렇다. 그러니까 욥기서가 가지고 있는 비중,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욥기서만 좀 잘 따라잡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구약 성경의 줄거리가 확 들어온다 그런. 고구마를 심어 놓고 나중에 고구마 이제 캘 때쯤 되면 물론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게 캐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고구마 줄기를 이렇게 조심스럽게 막 흔들면서 이렇게 쭉 잡아 뽑으면 이게 뭐가 딸려 나와요? 고구마가 막 딸려 나오잖아요. 고구마가. 이 욥기서가 그런 모습을,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욥기서만 쭉 이렇게 잘 잡아당기면은 구약 성경 전체의 사상적인 흐름이 여기에 다 집약이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욥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욥기서에는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 특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야만 되는 아주 절망적인, 개인적으로도 절망이지만 가문으로 볼 때에도 실제적인 대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가졌던 믿음에 관한 내용이 욥기에 들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시편을 구분을 해보면 여러 장르로 이 시편이 구분이 될 수가 있겠는데 탄원 시라든지 감사의 시라든지 찬양의 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욥기에도 다 들어있다 하는 거예요. 전도서를 이야기를 해보면 인간의 허무함을 이야기하죠. 욥기를 읽어보면은 자기의 삶을 저주하는 욥에 관한 내용도 나옵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가? 왜 태어나가지고 못 볼 거를 이렇게 참 보게 되는가? 또 겪게 되는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는 것으로 읽혀지는 전도서의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당연히 욥기에도
들어있다 하는 것이죠. 뭐 이런 등등을 생각해 보면은 욥기서는 하여튼 구약 성경 전체 사상적인 흐름의 축약판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가 전체가 몇 장으로 되어 있는가? 42장,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긴 내용이니까 한번 수요일 날 한 장 읽고 다 뭐 이렇게 뭐 그냥 꼼꼼하게는 안 하더라도 전체적인 이렇게 흐름을 대충이라도 잡아도 거의 뭐 1년 가까이 가야 끝날 수 있는 건데 1년만 걸리겠어요? 지금 한 장에 몇 주일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죠. 수요일 날 또 욥기를 다루지 못할 때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이 욥기서를 잘 살펴보고 또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나저나 욥기의 그러면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우리 인간들 편에서 볼 때에 아주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욥기서의 핵심적인 주제는 고난, 고통에 관한 거예요. 고난과 고통. 이것이 구약성경 전체의 흐름의 사상적인 흐름의 축약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본다면 욥기서의 전체적인 흐름의 특징이 고난과 또 인간의 고통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할 때에 우리 인생의 삶이 고해와 같다라고 하는 불교적인 용어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죠. 우리 인생의 삶이 고해와 같다. 끝없는 고난과 고통의 연속인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다. 이것을 이제 느끼게 해주는 책이 욥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해, 이때 고자는 우리 지난 고난주간 때 사용했던 고반이라고 하는 이 고자랑 같은 고자죠. 쓸 고자, 쓰리 쓴 인생, 고통과 고난의 인생. 오늘 이제 한글로 쓰면은 같은 발음으로 발음되는 단어도 있어요. 고해. 여기 이 고해라고 하는 이게 끝없는 고난이 연속되어지는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고해도 있지만 또 가톨릭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해성사 뭐 이것도 이제 발음은 같이 되지만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한자어는 이 고할고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고해라 그렇게 부르죠. 욥기서의 이 고해는 쓸 고자를 사용해 가지고 바다 해자를 쓰고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이 인생에게는 고난이 닥쳐오게 되어 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통은 그는 운명적인 것이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생 삶 자체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라고 하는 이 대주제를 욥기서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욥기서는 까다롭고 좀 어려운 해석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것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우리 인간사에 아주 보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 왜? 고난과 고통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호소력도 함께 가지고 있는 내용이 욥기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별로 재미없는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누가 기록한 거냐, 또는 뭐 언제 기록된 거냐, 또 뭐 배경은 뭐냐, 또 일종의 이걸 하나의 문학 작품이라고 한다면 그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좀 다루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책 이름이 욥기예요. 욥. 그냥 영어식으로 발음을 하면 잡 무슨 뭐
일거리 같은 뭐 그런 발음도 그렇게 나긴 하지만 자비의 잡, 욥기. 그런데 욥기라고 하는 제목이 붙기는 했지만 저자가 정작 누구냐라고 할 때는 이 책에는 저자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만 할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욥이라는 사람이 이걸 기록했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견해 중에 하나는 이 욥기라고 하는 책이 예를 들면은 무슨 소설을 쓰는 사람이 또 영화나 드라마의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사람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작해가지고 막 기록을 해서 뭐 2021년 4월 10일부터 시작해가지고 5월 10일 안에 끝냈다. 이런 작품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 말은 곧 오랜 시간 동안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어서 나타난 산물, 이게 욥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그는 받아들여야 될 그런 평가입니다. 그렇다면은 소위 말하면은 편집 과정도 거쳤다, 첨가도 되고 빼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오랜 세월 동안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욥기가 완성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인데, 뭐 언제 어떤 내용이 첨가된 것이냐, 또 뭐 편집이 어떻게 되었느냐, 뭐 이것을 파악할 수도 없어요, 욥기서를 통해서는. 저도 뭐 이거 준비를 하면서 그냥 욥기서 그냥 단순하게 읽어 내려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이렇게 딱 잡히는 그런 구석이, 명확하게 들어오는 구석이 별로 없는 책이 욥기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어느 통일된 한 개인 또는 통일된 저작으로 그렇게 보려고 하는 입장도 있기는 합니다. 또한 언제쯤 이것이 기록으로 남게 되었느냐 하는 연대 측정도 쉽지가 않다. 다른 성경에 잘 나오지 아니하는 단어들도 많이 나온다. 이 욥기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연대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 학계의 의견도 중구난방식이에요. 통일된 의견이 없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 시기는 있기는 한데, 그것도 전체적인 동의를 받을 수는 없는 그런 주장이라고 하는 것 생각을 해봅니다. 멀게 보면요, 이게 욥기서의 시대적인 배경으로 따져보면은 기원전 한 13세기 기원전 13세기 그러면은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은 출애굽쯤 때입니다. 출애굽의 연대를 한 주전 1250년경, 그냥 경이라 그렇게 붙입니다. 정확하게 언제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주전 1250년경, 지금이 2000년이라고 서기를 치면은 플러스 한 1300년, 그게 한 3300년 전쯤에 일어난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이제 해방을 얻은 사건이죠. 자유를 얻은 사건이에요. 이미 그때는 애굽은 아주 발달된 문명 사회였다는 것이죠. 지금도 애굽 땅, 이집트 땅에서는 수없이 계속해서 그 시절의 유물, 그 이전의 유물들이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참 귀한 유물들이 계속 발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애굽은 아주 발달된 문명을 소유하고 있었던 때, 그때 주전 1250년경쯤 히브리 민족은 겨우 해방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겨우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탄생을 고하는 때, 그때가 되는데, 이 욥기서의 역사적인 시기적인 배경을 그때까지 끌어올라가는 학자들이 있어요.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쯤 그런 시기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그건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가장 우리 현대와 가까운 시기까지 이것을 끌어올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은 마카베오서가 있죠. 유다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그 마카비 가문이 있는데 그에 관한 기록들이죠. 이게 그 기원전 2세기 정도의 시기적인 배경이 욥기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세기하고 2세기 하면은 한 10세기 정도의, 1000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극과 극을 달리는 시기적인 평가입니다. 그 중간쯤에 욥기서의 시대적인 배경은 유다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포로 기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바로 이 바벨론 포로기 전이나 후쯤 된다. 요 주장이 많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욥기서의 시대적인 배경이 그쯤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나 저러나 이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족장시대의 그 흐름도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딱 잘라가지고 이때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욥기가 가지고 있는 저자도 그렇죠. 또 역사적인 배경도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기록했느냐라고 볼 때에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인간이 겪게 되는 실질적인 고통과 고난에 대한 질문이고, 또 창조주에 대한 도전이고 항의이고, 이것이 이제 주된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욥기를 자주 인용을 하고 읽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럼 도대체가 이 고통과 고난의 원인이 뭐냐? 왜 어떤 선한 사람이 그런 고난 가운데 있게 되느냐?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되는데, 욥기서를 읽으면서 그거에 대한 원인을 밝혀낸다고 하는 것이 엄청 어렵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1장, 여러분들이 1장을 교독을 했습니다마는, 욥이라는 사람이 왜 고난을 받습니까? 동방의 의인인데, 하나님을 잘 경외한 사람, 자식들에게까지도 율법 정신에 따라서 정결 의식을 철저하게 행했던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엄청난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됐느냐? 그 원인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기는 합니다만, 아무리 떠들어도요, 특히 선한 사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왜 고난 가운데 거하게 되느냐? 만약에 욥기서를 통해서 고난과 고통의 원인이 뭔지 이것을 찾으려고 하면 오히려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서의 뚜렷한 방향성의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래, 고통과 고난은 우리 인생의 운명과도 같은 것이다. 그게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것이든 사회생활을 통해서 오는 것이든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욥기서를 통해서 좀 더 성숙한 신앙관으로 접근하고 찾아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운명적으로 다가오는 이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이게 욥기서의 주안점이에요. 좀 뭐가 좀 잡히시나요? 원인이 뭐지?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지? 이거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읽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오게 되어 있는 것인데, 또 당하는 것인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또 삶에 적용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는 이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갈 때만 얻을 수 있다. 이게 욥기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보면은 이러나 저러나 남은 답을 찾는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신뢰만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이제 욥기서의 그런 내용 또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적인 지리적인 배경으로 보면은 여기 우수땅이라고 하는 곳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 우수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 사해가 있는데 사해 남동쪽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갈릴리가 있고 사해가 있고 오른쪽으로 좀 치우쳐져 가지고 지난번에도 방문했던 지역 중에 일부분이 됩니다만은 이 모압하고 에돔 땅 그 언저리,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스 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가 보아도요, 그곳은 그렇게 살기 좋은 땅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눈으로 봐도. 근데 아마 이게 수천 년 전에 시대적인 배경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 한다면 지금 욥이 소유하고 있었던 그 엄청난 재산, 특히 동물들, 낙타를 비롯해 가지고 뭐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동물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 초목이 형성되어 있고 또 마실 수 있는 물이 일단 있고 또 뭐 사람들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환경, 뭐 그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지금 이 우수 땅 위쪽 부분으로 북서쪽으로 보면은 이제 사해라고 하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바닷물인데 그게 지금 보면은 그래도 뭐 그게 바다처럼 출렁거리기도 하고 그게 이제 400m 이상의 깊이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뭐 그런데요. 이게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 사해 옆에 있는 뭐 산이라고 해야 되겠죠? 높은 산은 아니지만은 사해 옆에 있는 그곳에 표식을 해놓은 것을 보면은 이 사해 물이 엄청나게 줄어들었거든요. 계속 지금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해가 없어지기 전에 성지순례 가려는 사람은 빨리빨리 가야 되지만 그 검은색으로 이렇게 칠을 해놓은 그 층이 이게 그냥 순식간에 사해 물량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무슨 인간들이 그렇게 표식을 해놓을 정도의 시기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수천 년 전에 그때에 생활할 수 있는 터전으로서의 배경은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그 배경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아주 풍부한 목초지와 마실 수 있는 물과 그리고 뭐 물론 그 중동 지방이기 때문에 낮에는 엄청나게 덥고 밤에는 춥고 한 그런 기후적인 환경이 안 변했겠지만은 그래도 오아시스처럼 살만한 지역의 우수 땅, 이게 이제 욥에 살고 있는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모압과 에돔 땅 사람 또는 거기서 좀 벗겨난 곳 우수 땅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스라엘 땅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에돔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구약의 족장의 후손들이긴 해요. 피를 물려받았어요. 물려받았지만은 이게 정상적인 유대 민족이라고 치질 않죠. 여러분들 예수님 시절에 헤롯 대왕이 어느 지역 출신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알고 계시죠?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그러니까 유대 민족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유대 민족이 그렇게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증축을 하는 일에 헤롯이 심혈을 기울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는 이방인 출신.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계속 증축 중이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서기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기초성만 남고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우수 땅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은 이방 지역이라. 그러므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 악에서 떠난 자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좀 매우 조심스러운 표현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욥기는 어떤 문학 장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일종의 문학 작품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는 욥기를 흔히 이야기할 때에 구약 성경을 히브리 성경의 분류법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토라 부분이에요. 토라. 율법서 그러면은 어떤 책이 여기에 포함이 될까요? 구약 성경 처음에 나오는 5권의 책, 모세 오경, 이거를 토라, 율법서라고 부르죠. 어느 책부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의 책을 토라 또는 율법서 또는 이 책 이름은 그렇게 선호할 만한 표현은 아니지만은 모세오경 그렇게도 부르는 거예요. 적어도 이스라엘의 랍비가 되려고 한다면 이 토라 5권의 책은 달달달 다 외워야 돼. 다 외워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랍비라 불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최소한 이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는 다 외워가지고 계신 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외의 책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런데 이 토라는 더욱이 그렇다. 그리고는 성경은 다 중요하지만 히브리서의 성경 분류법에 따르면 두 번째로 치는 책들이 있는데 소위 말하면 네비임이라고 하는 선지서들이 예언서들. 예언자들이 누군지는 다 아시죠?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의 기록,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책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책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가 소위 말하면 우리도 상식적으로 배운 내용이지만 예를 들면 율법서 또 예언서 그러면은 이 그룹도 뭔가 좀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뭐로 붙이느냐 하면은 케투빔이라고 불리우면서 성문서 거룩한 책들이라 하기오그라파 헬라어로 하기오그라파라 그렇게 부르는데요. 거룩한 책들의 군 성문서 그 중에 들어가는 게 욥기예요. 성문서. 그러면
이게 뭐 율법서가 제일이고 그 다음에 뭐 예언서고 그 다음에 성문서면은 이거 시원찮은 책이네. 그런 개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히브리 성경의 분류법에 따르면 그렇게 분류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욥기부터 아가서까지만 개역 개정판에서는 일단은 성문서로 구분을 하는 그런 분류법을 보이기는 하지만 그는 좀 미약한 내용인 것 같고요. 히브리 성경의 분류법에 따르면 세 번째 군에 속하는 이 케투빔 성문서에 속하는 책 중에 욥기라. 이 성문서는 또 몇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첫째가 시가서라고 분류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시편이 들어가고요. 잠언, 욥기. 그러니까 욥기는 크게 보면 성문서에 포함되면서 성문서를 또 세 종류로 나누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시가서예요. 시편, 잠언, 욥기. 두 번째 성문서의 분류 내용이 두루마리서라고 불리우는 책들이죠. 아가, 룻기, 에가. 이 두루마리서라고 불리는 것은 물론 책의 보관을 그렇게 두루마리처럼 만들어서 보관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아가서나 룻기나 에가 이런 책들 또 전도서 에스더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중에 대부분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기 때에는 꼭 펴서 읽어야 되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두루마리서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역사서. 역사서라고 구분이 되는 구약의 이 성문서의 내용들은 다니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 집중되어 있는 책, 그래서 역사서라 그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히브리 성경의 분류법에 따르면 세 종류로 분류를 하는데 율법서, 그 다음에 예언서, 세 번째 성문서. 성문서도 세 종류로 다시 세분화된다. 그죠? 첫 번째가 시가서, 두 번째가 두루마리서, 세 번째가 역사서. 그 중에 이 욥기는 큰 틀은 성문서에 속하지만은 성문서 중에서도 이 첫 번째 시가서에 포함되어 있는 책이다. 시편, 잠언, 욥기.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미없죠, 여러분들? 제가 하는 게 다 재미는 없지만은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 제가 마감을 합니다. 어쨌든 욥기의 아주 표피적이면서도 아주 내밀한 큰 흐름은 어차피 당하게 되는 인간들의 고통과 고난이 큰 주제예요. 그렇다면은 원인이 뭐냐? 그걸 파헤치는 게 아니라 당하게 되어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지향할 줄 아는 성숙한 인간이 될 것이냐. 이제 욥이라고 하는 인물 이야기를 통해서 욥기서가 이제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저희들이 좀 긴 시간 동안 구약 성경 그 중에서도 극히 일부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책이지만은 대부분은 좀 지리하게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는 욥기서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말씀을 상고해 보았는데 구약 시대로 다시 돌아서서 욥기서를 다루면서 욥기서가 수천 년 전의 글이라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읽어야 되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으니 바로 필연적으로 당하게 되는 인간의 고통과 고난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잘 믿어도 수만 가지의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중심의 신뢰감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인가, 이거에 우리가 관심을 깊이 가지고 욥기서를 읽고 바라보고 해석해내고 또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 수요예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